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순종은 때가 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의 실상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들이 먼저 모여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악한 회중이다.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36절의 하반절에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원망하게 하도록 충동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회중을 충동하는 자들이 있다. 회중을 충동하여 하나님께 거스르게 하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또 이들이 그 땅을 이제 악평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다. 또 이들은 광야에서 소멸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죽고 죽어갈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38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가운데는 이렇게 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오늘날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이를 자들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남은 자들, 지금 이 본문에서는 12정탐꾼 가운데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지 않습니까? 이 소수의 사람, 이들이 또 소수다라고 해서 또 우리들이 이 안에서 무슨 경쟁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을 유일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남은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결코 많지 않다. 대부분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을 맞추어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이제 또한 반응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9절에 그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크게 슬퍼했다. 반드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또한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들에 대해서, 범한 악행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늘 당장 내가 행한 이런 악행들, 악한 말들, 이러한 것들이 삶 속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고 하나님이 전혀 아시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반드시 크게 슬퍼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크게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행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회개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될 그 심판,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행위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행위 자체를, 그 사건 하나하나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을 일으킨 우리의 본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심판해요?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행위를 회개하여 돌이켜서 이제 완전히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과거에 범한 이런 악행은 이제 그 사람의 행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범한 어떤 과거의 잘못과 실수들, 그것을 과거의 일을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범했던 그 모든 악한 행실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다시 지금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심판을 받겠죠. 과거에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서 나에게 보복하시고 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구나. 이제 거기에서 나 또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복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의 비참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버럭버럭 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더 이상 나의 행실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행실인 거죠.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이르러 우리들은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과거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떠한 사건들, 그러한 행실들, 그것이 과연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행실이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에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함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다 그날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슬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반복되게 됩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실수는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이게 크게 슬퍼했으니까 이걸 회개했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으로 가기를 거절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명령을,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광야로 가라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열심인 거죠. 그런데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청개구리 모양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는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돌아가는 길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으로 가겠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지나고 난 뒤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주셨는데 과거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때가 있다고요.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그 즉시입니다. 그 즉시. 그때가 지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그대로입니다. 그 즉시 그대로. 이것이 순종이죠. 근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 그 인도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보아서는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가겠다고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올라간 것, 이것은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이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 자체가 뭐 이렇게 크게 문제이겠습니까만은 뭐 하나님이 어차피 언젠가는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죽는 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순종은 죽는 길이다. 반드시 죽는다.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조를 받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조차 외로워집니다. 근데 그 외로움은요, 거룩한 외로움이에요. 거룩한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친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더 큰 위로와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외로워집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모든 사람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사람과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성은요, 경쟁적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불순종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악행하는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날 그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거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들려지거든 하나님께서 1대1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요 말씀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즉시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려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없게 되거든.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평생 동안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 가운데 있는가, 불순종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나에 대한 기도의 제목, 나 자신에 대한, 나를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또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그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이게 없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죠. 종말론적으로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그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옥불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날마다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그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날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벌을 면하였지만 저희들의 본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고 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받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